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우리의 처음은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시작해서 우리 이제 영과 육이 분리되는 이 초유의 이 결합이 깨지는 이 초유의 고통을 겪으나 우리의 운명은 고통 속으로 들어가지 않지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갔다가 이제 다시 우리는 무덤을 깨고 육체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디어 이제 몸의 부활을 나누게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한국의 교회가 십자가까지는 잘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독교 신앙이 오래됐던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활 신앙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직 한국의 교회는 뭐 저도 그렇고 십자가까지밖에 못 왔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몸의 부활을 믿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뚜렷해요. 이 사람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는 게 굉장히 지금 장애물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이 부활 신앙으로 나아간다라는 게 굉장히 장애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그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 강단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에도 그렇고 삶의 양태 가운데서도 전혀 중심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부활은 안 믿고 신앙생활이 안 돼요. 육체 부활을 안 믿고 이 지성의 지성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계획을 다 받아들일 수 있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성경의 중심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육체 부활이에요. 그러면 이 육체 부활이라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고 그 일이 진짜 일어나지 않았고 만약 우리의 몸도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오늘날의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케티즘이라고 해서 실제로 예수님 그 1세기에 이단이 하나 있었는데 이 몸의 부활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믿어야 되겠는 거죠. 그래서 이 타협점이 일어난 게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영으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시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이 바이러스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단 이 정말로 부활하는 일이 없었으면, 예수의 부활이 없었으면 제자들의 회심은 안 일어났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존재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없으면 신약교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구약 그 시대의 그 신앙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 그 사도 바울, 이들 모두가 다 왜 회심을 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회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깨달은 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그가 했던 모든 사역의 목적이 뭐냐? 이 몸의 부활, 사람의 몸을 이렇게 세우는 이 몸의 부활이 그 목적이었다는 걸 그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구속사의 완성은 사망의 완전한 척결이에요. 잘 들으세요. 구속사의 완성은 사망의 완전한 척결이에요. 하나님은 사망하고 그 어떤 타협도 없어요. 그 어떤 양보도 없어요. 마지막에 사망은 완전히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반쪽짜리로 만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못 온 거죠. 그 하나가 뭐냐? 부활을 영의 부활로 축소시키고 그것으로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이 하늘나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타 치면서 열심히 그냥 풍요롭게 살겠구나, 이 영의 부활이 지금 머릿속에 이미지로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육체 부활까지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성의 타협을 하고 있는 건데 몸은 죽음에 내줘요. 그런데 영은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망 권세의 척결이에요. 몸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만약에 몸이 죽음에서 풀려나지 못한다, 이건 여전히 사망 권세가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사망 권세가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구속사가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망 권세가 완전히 정복됐다. 하나님이 그 마지막 목표가 그거다. 이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몸으로 일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단 하나도 손톱 하나도, 예수님의 손톱 하나도 사망 권세에게 양보를 안 하신 거예요. 다 가져오신 거예요. 다. 이 사망 권세가 완전히 깨진다라는 이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너무 명백하게 말해준 게 뭐냐면 우리의 영이 거하는 하늘나라가 우리가 살아갈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은 육체가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바울도 베드로도 전부 그 나라로 진입한다라는 거죠. 언젠가 그 나라로 와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영으로 있거든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지금 영으로 지금 낙원에 있어요. 그러면 영으로 있는 우리의 조상들이 육체가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방법이 뭡니까? 그들은 부활하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부활해야 돼요. 성경이 이 진리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 여러분이 읽으셨잖아요.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몸이에요. 영이 아니에요. 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 소망이냐 이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다 고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 고통의 본질이 뭐예요? 몸의 고통인 거예요. 사실 본질은 몸의 고통입니다. 몸의 장애가 가져오는 문제이고 정신이 약해지면 몸으로 쳐요. 몸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아름다운 소원을 가졌어요. 저도 소원을 가졌어요. 아름답게 살고 싶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이 열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몸이 문제인 거예요. 이 몸이 따라주질 않고 이 몸 가운데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악한 충동들 있죠. 이 유혹들, 이걸 이 몸이 이기지를 못해요. 나도 모르게 계속 손이 가요, 발이 가요, 눈이 가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서고 싶지만 그만큼 지성이 따라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뇌의 문제고 몸의 문제라는 거죠. 누구나 다 만인에게 사랑받고 싶죠. 아름답고 싶어요, 외모가. 그런데 우리의 외모는 언제나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 그러잖아요. 뭐 저도 지금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시간이 지나면 머리카락이 막 숭숭숭 빠져요. 진짜 남자는 머리빨이에요. 머리카락이 있는 남자랑 없는 남자,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전부 다 몸의 문제예요. 몸의 문제. 열등감의 문제는 육체의 문제가 맞다라는 거죠. 장애의 문제가 뭐예요? 몸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연약한 몸인데 더해서 이 몸이 연력학체 이 법칙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날마다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걸 막아보려고 열심히 운동을 하지만 그거는 불가능해요. 몸이 녹슬어가고 있고 시들어가요. 그런데 예전에 헬라 사람들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 죽음을 통해 육체를 버리고 영혼이 그 육체를 탈출해야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게 무슨 해법이냐고요. 이게 무슨 해법이에요. 그 다음부터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육체가 없었잖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유령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의 창조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려도 되는 껍데기를 창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쓸어 버리시던 그날 육체가 문제니까 야 안 되겠다, 육체로 이루어진 인간의 그 형태를 취소하고 영혼으로 이루어진 깨끗한 인간을 재창조한다, 이러셨냐?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육체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 형태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오직 딱 하나요. 영과 육이 결합된 것만 사람이에요. 아니면 시체거나 아니면 유령이에요.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안 버려요. 사람을 안 버려요. 이 말 뜻이 뭐냐? 영육에 결합된 이 형태를 절대 안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구원 계획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이 만드실 새로운 세상도 물리적인 나라고 그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도 육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영혼 구원은 없어요. 육체 구원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회복되기만 하면 이 땅의 슬픔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엄청 울었어요. 왜 울었냐? 힘든 일이 있어서 운 게 아니라 좀 시간이 나가지고 집에 딱 누워 있는데 오은영 선생님의 결혼 지옥인가 그게 나오는데 엄마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막내가 5살 때까지는 잘 있다가 이 엄마가 쓰러진 거예요. 그 엄마가 눈만 뜨고 있어요. 의식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눈만 뜨고 있는데 병원에서 해줄 게 없으니까 누워서 눈만 꿈뻑꿈뻑 뜨고 있는 엄마를 집에서 이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케어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아버지 당연히 우울증 왔어요. 얼굴에 우울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 집안에 세 자녀가 있는데 세 자녀가 다 웃지를 못해요. 큰아들이 얘 지금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신과를 가야 되거든요.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 정신과 가면 그럴 거 이 말 들을까 봐 무섭다는 거죠. 너 엄마 잊고 잘 살아. 나는 엄마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는 5살 이후로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얘가 막 울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엄마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누워 있는지 그게 너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그거를 초등학생이 얘기를 해요. 완전 어른이 됐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 이 슬픔이 왜 오냐? 육체가 허물어진 거예요. 집에 엄마가 무너지면 집이 이렇게 되는구나. 남편이 저렇게 되고 자녀들이 다 저렇게 되는구나. 애들이 웃지를 못해요. 억지로 웃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집에 누워있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제 우리들 교회 있을 때 제 동료 목사님이 아버지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데려다 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셨는데 오토바이로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을 데려다 준 다음에 친구가 학교 문으로 들어갔는데 등 뒤에서 뻑 하는 소리가 나요. 아버지가 오토바이가 서 있는데 뒤에서 차가 빵 들이박은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그때 제 친구가 말하는 장면이 뭐냐면 아버지가 공중에서 훅 날고 있었대요. 그리고 떨어졌는데 그 길로 식물인간이 되셔서 지금까지 집에 누워서 살아계세요. 그 누워 계신 아버지를 어머니가 일평생 도운 거예요. 보필한 거예요. 그 집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집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어머니가 자식 둘이 있는데 자식 둘을 일평생 야쿠르트 있잖아요. 그거 배달해서 키웠어요. 어머니가 재혼도 안 하고. 우리 집안 식구의 육체 하나가 허물어지잖아요. 집안이 풍비박산이에요. 풍비박산이에요. 우리 집에 장애를 가진 이 내 식구 한 명이 태어나잖아요. 온 식구의 삶이 다 사라져요. 다.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킨다는 거, 육체를 다시 이렇게 세운다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슬픔을 척결해버리겠다. 내가 이 땅의 지긋지긋한 사망의 권세를 반드시 이기겠다. 이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고통의 중심이 육체의 고통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고통을 척결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의 고통은 없다라는 거죠. 구원을 말할 때 육체의 회복을 말하지 않고 구원을 말한다? 어림없습니다. 어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라고 할 때 이 회복의 중심이 뭐냐? 육체의 회복인 거예요. 정신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그 육체의 회복돼요. 육체가 허물어져 있는 한 여러분이 아무리 구속사를 알고 뭘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육체 부활이 우리 영생에 가져오는 기쁨인데 왜 몸의 부활이 있어야만 하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주 좋은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은 위대한 지도자인가요? 아니면 체게바라처럼 어떤 사람들이 되게 유명하게 여기는 혁명가요?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지성을 기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속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근데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요? 그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청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뭘 근거로 그분을 그렇게 믿으세요? 아니 선생님이었다, 좋은 어떤 독지가였다, 오케이. 근데 이건 논리의 비약도 이런 비약이 없잖아요. 왜 그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고요? 왜요? 그런데 이게 우리만 이걸 믿는 게 어려웠던 게 아니라 제자들의 경우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최고 한계가 어디냐면 선지자까지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한 명도 남지 않고 전원 도망갔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분이 사람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좋은 선생님이고 선지자인데 죽었어요. 그러면 끝났다고 본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이겨요? 죽음을 어떻게 이겨요? 그 제자들의 인식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도망갔던 제자들이 도망갔던 십자가 밑으로 전원 다 돌아왔어요. 자살했던 가룟 유다 빼고 전원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고백하는 게 뭐냐? 그가 죽었잖아요. 죽어 없어졌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는 말이 뭐냐? 십자가 밑으로 돌아오더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인식의 발전이 아니라 인식의 대전환이에요. 왜 갑자기 난데없이 예수가 죽었는데, 아니 그가 죽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갑자기 도망갔던 제자들이 돌아오더니. 여러분, 이 중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룬 게 뭐냐? 부활이 없었으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실제로 비어 있었던 무덤을 봤고 사망 권세를 깨고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전원이 다 십자가 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못 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겁에 질린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로, 십자가로 돌아오는 이 제자로 나타나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돌연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주장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초유의 주장이에요. 왜냐? 지금 현재 몸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거든요. 일단 이슬람교가 우리와 구약 성경을 같이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슬람교는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 유대 사회와 헬라 사회는 사람의 육체가 부활한다는 주장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도 아니었고 상상이 허용하는 범주에 아예 넣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고대 헬라인들의 사고방식이 우리나라 성리학하고 되게 비슷해요. 육체가 전부라고 봤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가 죽으면 존재가 완전히 해체된다고 봤어요. 바람에 다 날려간다고 봤어요. 죽음 이후에 사람은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헬라인들은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전부인데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렇게 다 믿고 살았어요. 이게 상식이고 이게 지성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리성을 강조하는 헬라인들은 육체의 죽음이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아무도 이걸 이길 수 없다, 결론을 이미 냈어요. 근데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영생이라는 개념을 믿어서 피라미드까지 만들었던 이 이집트의 경우에 그들도 육체의 부활을 안 믿어요.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육체가 살아갈 이 집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시리스 신이 있는데 어느 날 죽어서 죽은 자들의 세계를 관장하는 신이 됐어요. 그런데 이 오시리스가 살아났대요.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이걸 믿어요. 근데 그가 살았는데 산자의 세계로 육체로 돌아올 수 있냐? 이집트인들의 신화에서도 그거 불가능해요. 그건 안 돼요. 그저 죽은 자의 세계에 머물면서 그 세계를 그대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못 넘어와요. 끝. 육체가 죽으면 끝. 그러니까 사람의 상상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이 부활이라는 개념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뭐냐? 영은 부활할 수 있다.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걸 넘어가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류와 종교가 합의하길 심의 정점에 사망 권세가 있고 최소한 육체는 이 사망을 이길 수가 없다. 이건 다 일치된 생각이에요. 사람의 상상력이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죽음의 힘이 너무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처럼 이 고대 사회 사람들이 죽은 시체하고 가까웠어요. 우리처럼 멀지 않다라는 거죠. 너무 적나라하게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도 육체가 부활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에베레스트 산 앞에 맨몸으로 선 인간처럼
절대 넘어설 수가 없는 압도적인 힘이에요. 못 이겨요. 죽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고대 사회는 다 합의가 된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상이 완전히 팽만했던 1세기에 부활이라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시대에 감히 부활을 주장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 제자들도 그렇게 믿었거든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 제자들이 전원 다 도망간 이유가 뭐예요? 이 생각을 공유했다, 그 뜻이에요. 죽음은 어쩔 수가 없어. 다 끝났어. 제자들도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일단의 기독교인들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내가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 예수를 봤다 외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예수의 부활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여러분 다 알고 있듯이 안티 기독교인이었죠. 근데 그가 왜 갑자기 급격하게 인생의 이 방향이 뒤집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왜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만났다는 만났다는 전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해명이 안 돼요. 아무것도.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망상에 빠진 사람이냐? 그 사람 글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지적인지. 망상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지금도 역사가들이 이해가 안 되는 너무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신비하게 여겨요. 근데 사실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있죠. 그게 뭐냐? 썩어서 완전히 먼지가 된 인간의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죽음을 다 이게 장례를 집에서 치렀기 때문에 사람이 썩는 광경을 다 봤다고요.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거 처참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격리시켜 놓잖아요. 현대 사회는 시신과 사람을 격리시켜 놓는다고요.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사람 썩는 거? 우린 못 봐요. 현대 사회가 그걸 철저히 격리하거든요. 이 시대 사람들 다 봐요. 그런데 썩어서 구더기가 먹고 있고 완전히 먼지가 된 인간의 육체가 살아난다. 이거는 그 광경을 본 사람은 못 믿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당시로서 아무도 믿지 않는 이야기를 외치는 거예요. 육체가 부활한다. 예수의 몸이 부활했다. 만약에 영이 부활했다 이러면 다 믿어줬을 거예요. 아, 그러냐?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들이 미쳤나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부활했고 내가 그와 함께 먹었고 그의 몸을 만졌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누가 이걸 믿어주냐고요? 누가. 근데 로마가 기독교에 정복당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믿을 만한 얘기를 외쳤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타협을 안 했어요. 예수의 몸이 부활했다, 우리가 그를 만났다 라고 했는데 이상해요. 로마가 정복당했어요. 무슨 이유로? 여기에는 역사가들이 말하는 소름 끼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록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1세기 로마 사회에 기독교의 영향력이 커져요. 왠지 모르겠는데 막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나 로마는 이거 이기는 방법 딱 하나 있죠. 죽이면 돼. 사망 권세를 누가 이겨? 제압하려고 했어요. 왜요? 죽으면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봤어요. 안 돼요. 야, 이걸로는 안 되겠다. 콜로세움에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자들에게 뜯어 먹히게 만들어서 보라고. 이 육체가 살아나겠나 보라 이거죠. 이거 보고 다시는 이런 외침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기의 부활까지 믿는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어떤 역사가가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로마인들이 콜로세움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쾌감을 느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신비함을 느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두려움으로 변했어요. 저 뭐지 저거? 저게 왜 가능하지? 저들이 만약에 진짜 육체 부활을 본 게 아니라면 저럴 수가 있나? 이 결론이 났고 로마가 정복을 당한 거예요. 되게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얘기를 해서 설득당했으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왜 육체 부활이라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선포하는데 왜 이들이 그걸 믿냐고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육체 부활이 있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십자가가 외치는 죽음의 메시지를 듣고 도망치지 않았던 제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전원 다 배신했어요. 전원이 다 도망갔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소름 끼치게 신기한 게 뭐냐? 자살한 가룟 유다를 빼고 제자들 전원이 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냐고요? 뭐가? 돈 주면 돌아와요? 아니, 돈을 얼마를 주면 돌아올 거예요? 죽으면 내가 그 돈 써보지도 못하는데.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유를 딱 하나밖에 얘기를 안 해요. 제자들이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게 아니면 제자들 전원이 도망갔던 십자가 밑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가 역사적인 이 모든 현상들이 하나도 설명이 안 돼요. 딱 하나 설명 가능한 게 뭐냐? 그들이 진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단단하냐면,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을 이제 찬찬히 뜯어보면 내용이 사실은 다 충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되면 하면서 그냥 외우시지만 사실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못 외워요. 이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고대 사회 사람들이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구절이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 몸이라는 단어의 라틴어를 보면 굉장히 원색적인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몸이 다시 삽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살점, 고기 덩어리로서의 몸,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이 피, 이게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딱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철학적으로 육체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고기 덩어리가 다시 일어나고 생생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의 육체는 사라지고 반은 영이고 반은 물리적인 몸 비슷한 게 살아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육체가 신비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 몸이 벽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데 명백히 몸이에요. 정확히 지금의 이 몸, 이 피, 이 근육, 이게 완전히 복구되고 이 형태 그대로 살아나요. 이거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타협이 없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거를 그냥 타협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반쪽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여러분, 우리의 사도들과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개념을 반대하거나 물타는 모든 시도와 치열하게 싸웠어요. 절대로 양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 이걸 양보하자는 이 시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야, 사람들이 안 믿지 않냐? 사람들이 우리를 광신도로 보지 않냐? 우리 영의 부활로 좀 이렇게 순화시키자. 아예. 이들이 몸이 부활하는 거야. 천만의 말씀. 몸이 부활하는 거야. 이 소망을 지켜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이 부활이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한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가 부활한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첫 시간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첫 시간이 중요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죽음의 해결을 말하면서 죽음을 불러온 게 원죄인데 이건 내 개개인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했어요. 전가의 원리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내 인생의 대표를 만나야 되고 내 대표 대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전가될 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에게 일어나는 일은 전가의 원리 안에서 나에게 전원 다 일어나요. 예수가 육체로 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그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에게 그대로 일어나요. 그대로. 이게 전가의 원리가 신비로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이 전가의 원리가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가의 원리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부활은 엄청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대표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에게 속한 우리에게 전체 다 일어난다고 해요. 하나도 안 빼놔요. 그가 어떤 일을 겪었으면 우리가 겪어요. 이게 전가의 원리예요. 그런데 예수가 사망 권세를 제압하고 부활하셨다. 무덤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특이하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 이 부활이 유일한 열매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 첫 열매라고 해요. 첫 열매. 그런데 이 첫 열매의 뜻이 뭐냐면, 이 내포되어 있는 뜻이 뭐냐면, 이 부활은 첫 열매였기 때문에 이와 완벽히 똑같은 두 번째 열매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열매도 있을 것이고 천억 번째 열매도 있을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첫 열매라는 말의 뜻이 어마어마한 표현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단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만약에 누군가가 그를 실제로 믿는다? 그도 부활해요. 그의 몸도 부활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우리 몸과 부활할 육체가 단절된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몸과 부활의 육체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는 날 다 청산되겠지. 내 인생에 내가 저질렀던 실수, 내가 몸으로 지었던 죄, 이게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이 부활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몸으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이 몸으로 짓고 있는 죄를 끔찍히 싫어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부활은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몸은 어차피 없어질 몸이니까 미워해도 되고 애착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이 없는 것이고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의 기록을 생각해 보세요. 그날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 그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록이 명백하게 말해주는 게 뭐냐? 원래의 몸과 부활 육체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버리고 새로운 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몸이.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요. 근데 그 안에 시신이 그대로 있고 새로운 몸이 나타났어요? 아니에요. 시신이 없는 거예요. 시신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 말 뜻이 뭐예요? 그 시신이 살아난 거예요. 이전 육체가 그게 버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버리지 않고 그 이전에 그 시신이 일어난 거예요. 그 몸이 부활한 거예요.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면 우리가 새로운 몸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얼굴이, 내 뇌가, 내 손과 발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 형태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부활에 대해서 근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머리가 굉장히 큰데, 이 불만인데, 나는 천국 가도 나는 늘 맨 뒤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인가? 부활하면 좀 몸이 작아지나? 얼굴이 좀 작아지나?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인데 그런 건 없지만 느끼기에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그 몸으로 과연 바뀔 것인가? 나는 오늘도 쌍꺼풀이 없는 게 너무너무 지금 아쉬운데 부활의 육체는 쌍꺼풀이 생기나? 이런 상상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유치한 상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을 진지하게 믿기 시작했다는 뇌가 돌아가는 신호예요. 뇌가 살아나는데 그럼 내 다리의 장애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 눈의 장애? 나의 지능의 문제? 나의 손과 발의 문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진지하게 사고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드디어 육체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이 부활한다는데 그럼 내 몸은 완전히, 지금 저도 제 몸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요즘에 조금 마음에 들기 시작해서 제가 지금 운동을 하기 시작해서 몸이 지금 터질 것 같아요. 저희처럼 헬스하는 사람들 몸이 흉기이기 때문에 저 건드리시면 안 되죠. 근데 저도 사실 이 육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나를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내 가족이 부활하는 날 그들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부활하면 젊은 모습으로 부활하나? 예쁜 어린 시절로 부활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숙되고 원숙한 중년 아니면 노년으로 부활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부활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몸으로 뭘 하냐?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꽂혔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몸에 스티그마 있죠. 손에 못자국, 찬자국을 안 지웠어요. 과연 이게 뭘 의미하냐? 왜 하나님이 완전한 부활 육체에 이 땅에서의 흔적을 남겨놓는 것인가? 과연 이게 신학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의미는 뭘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몸을 어떻게 쓰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영원히 흔적이 안 없어져요. 우리의 몸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고, 몸으로 죄를 짓고 몸을 잘못 쓰는 거 굉장히 큰 죄예요. 굉장히 큰 죄예요. 왜 몸을 아끼지 않아요? 도대체 왜 몸을 함부로 굴리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영원히 살아갈 내 육체, 이 몸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왜 이걸 학대하냐 이거예요. 왜 이걸 더러운 죄에 그대로 뒹굴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적인 게 영적인 거예요. 오늘 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 몸을 소중히 하는 거예요. 몸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이 살아나거든요. 이 몸의 흔적을 가지고 그대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육체의 부활의 육체는 어떤 영광을 가진 몸인가? 우리가 이 육체 부활을 말할 때 고린도에서 15장을 건너뛸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아까 읽은 고린도에서 15장 41절에서 44절을 보면 이 부활한 육체의 특징이 있거든요. 4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부활한 육체는 썩지 않을 것이고, 둘째, 그 육체는 영광스러울 것이고, 셋째, 그 육체는 강할 것이고, 넷째, 신령한 몸이 된다. 이걸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4개를 다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상 중요한 거 2개만 얘기할게요. 일단 사도 바울이 특이한 게 있어요. 부활한 육체를 말할 때 그 예수님 봤잖아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봤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꼽은 특징이 뭐였었냐면 이 육체는 썩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전 잘 뭔지는 모르겠어요. 썩지 않는 육체라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이걸 1번에 놨겠어요? 지금 우리 죄로 망가진 육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몸이 썩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참혹함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육체가 썩은 거 본 적 있으세요? 시체 썩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죽음의 실체와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고 있어요. 시신을 다루는 일은요, 장의사나 부검하는 분들, 그리고 뭐 일부 어떤 전문가들만 시신을 다루고 일반인들은 다 시신하고 격리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체의 참혹함을 전혀 몰라요. 죽음의 실상을 경험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시골에서는 장례를 집에서 치렀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운동회 하는 날 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를 그때 4일장을 했는데 집에서 상을 치렀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게 뭐냐면 병풍이 있어요. 그 뒤에 제 할아버지 시신이 있었어요. 거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발인 날 마지막으로 이제 관을 열고 가족들이 외할아버지와 작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주 먼 발치에서 그날 처음으로 외할아버지의 그 시신을 봤어요. 굉장히 느낌이 이상해요. 여러분 똑같은 얼굴 모양이거든요. 죽은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제가 필리핀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미국 방식으로 이분이 그 시신을 처리했어요. 관을 열어놓고 약물 주입한 다음에 시신이 누워있고 그 사람 한번 이렇게 딱 애도하고 지나가는 걸 했거든요. 그거 사람 아니에요. 느낌이 정말 그 무슨 인형 하나가 누워있는 것 같아요. 생기가 빠진 인간은 그 인간 아니에요. 정말 이상해요. 분명히 이 생김새는 외할아버지가 맞는데 외할아버지 닮은 인형인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제가 시신을 제대로 봤던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다 이렇다니까요. 그런데 이 죽음의 실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처참해요. 여러분 이 처참함의 본질이 뭐냐면 썩음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경찰분하고 교제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분이 경찰 초년생 시절에 지금 우리 교회도 경찰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힘들대요.
일단 사건이 벌어지고 사람이 죽으면 경찰이 일단 가야 된대요. 근데 이분도 이제 어느 날 이거 고독사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가 경찰하고 처음으로 이제 접수하는 시신에 대한 첫 출동이라 하면 안 되는 실수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래 그 현장을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써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가는데 평생 잊을 수가 없는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 시신 냄새 있죠. 사람 썩는 냄새. 어떤 음식물이 썩는 냄새와도 같지 않아요. 그 고약한데 아무리 씻어도 그 코에서 나요. 그 냄새.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진짜 역겨운 냄새인데 이 냄새를 맡고 며칠 동안 식사를 못했대요. 이게 어떻게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 냄새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 썩은 시신이라는 건 막 추악한 냄새를 풍겨요. 어마어마한 냄새를 풍겨요. 그런데 유독 사람 시신 썩는 냄새가 고래요. 사람이 너무 영광스럽다가 한순간에 죽는 몸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이 시신 썩는 냄새는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너무 참혹하대요. 근데 이거는 냄새는 게임도 안 되고 사람이 썩은 시신을 눈으로 보면 이게 단순히 썩지 않아요. 여러분 아세요? 사람이 썩으면요 녹아요. 사람이 녹아요. 그리고 액체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그 끔찍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 처참함이. 그리고 굉장히 지저분한 흔적을 남기는데 그거 치우려면 특수 청소를 하지 않으면 냄새, 그 흔적 절대 못 지워요. 절대 못 지워요. 인간의 이 죽는 흔적이 있잖아요. 엄청 참혹한 거예요. 엄청 참혹한 거.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걸 못 보잖아요. 고대 사람들은 그걸 다 봤어요. 집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걸 처리하는 따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집안의 사람들이 이 냄새를 다 맡았고 사람의 시신이 썩으면서 녹아내리는 걸 다 봤어요. 이게 처참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는 이 육체 부활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이 몸은 썩지 않아. 어떤 것도 이 몸을 썩게 하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썩는다는 것은 이렇게 강렬한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한 육체가 절대 썩지 않는다는 게 그 육체의 영광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방식인 거예요. 안 썩어요. 이 몸을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이 부활의 육체는 영광스럽다고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각오하고 들어야 돼요. 뭘 각오하고 들어야 되냐? 우리 교회에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그 일을 하시면서 한동안 굉장히 우울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왜냐? 여러분 죽음은요 사고로 일시에 찾아오는 죽음이 있어요. 두렵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죽음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 그들이 과거에 얼마나 예뻤고 대단한 권세를 가졌고 얼마나 똑똑했든지 간에 죽음은 우리의 영광을 반드시 무릎 꿇려요. 죽어가는데 영광스럽게 늙어가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죽음은 우리 영광을 다 뺏어가요. 그럼 마침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에게 노화가 와서 치매에 걸리면 방금 전에 내가 밥을 먹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어린애처럼 그 품이 있던 사람이 계속 밥 달라 이래요. 어린애처럼 징징대요. 그리고 한때 그렇게 품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길거리를 돌아다녀요. 머리를 빗지 않으면 밖을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팬티를 벗고 있잖아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돌아다녀요. 수치심을 못 느껴요. 여러분 죽음이요 우리 육체를 허물 때 정신을 허물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싹 다 뺏어요. 여러분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올바로 살지 못하잖아요. 요양원에 그런 분들 되게 많은데 자녀들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요양원에 딱 넣어놔요. 그리고 아무도 안 찾아와요. 전화도 못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립고 보고 싶은데 아무도 안 찾아와요. 그리고 있잖아요 하루 24시간 침대에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 없어요. 죽음이 우리를 무릎 꿇리고야 말아요. 인간의 이 영광을 싹 다 가져가요. 여러분이 죽을 때 오늘쯤 이 생생하게 나와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센스 있고 누구랑 말싸움에서 지지 않고 아름답고 여러분 이 몸으로 죽어갈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죽음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죽음은 반드시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어요. 굴욕적이게 만들어요. 영광을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굉장히 그 교계에서 영향력 있게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에게 치매가 오신 거예요. 품이 있었어요. 정말 성도들에게 얼마나 존경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치매가 오시고 하는 일이 뭐냐, 그 목사님이 동네 유지였고, 그러니까 동네 유지니까 모르는 분이 없는 거예요. 교회 규모가 있으니까 다 알아요. 이 목사님을 워낙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목사님이 치매에 걸리신 이후부터는 자꾸 아침마다 사라져요. 그럼 어디를 가냐, 늘 똑같은 약국 거기를 가요. 그리고 점잖고 품이 있었던 그 목사님이 완전 다른 사람 돼요. 첫 마디가 뭐냐, 야 이년아 바카스 내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아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러면 약사님이 그냥 아유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제 바카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한 잔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를 막 활보하는 거예요. 근데 바지를 벗고 돌아다녀요. 동네 사람들이 못 본 척 해주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와가지고 막 수치스러워가지고 아버지 왜 또 이러시냐고, 왜 또 이러시냐고. 근데 자기가 그런 줄 몰라요. 그리고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안 보여요. 왜? 자녀들이 더 이상 케어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모신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이래요.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 그분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마지막 기억이 뭐냐, 품이 있었던 그분의 마지막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바지 벗고 돌아다녔던 그 마지막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도 품이 있을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귀했던 아버지가 이러고 다니니까 자녀들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린 점점 이제 체력이 없어지고 기운이 없어지면 대소변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가려요. 누군가에게 내 하체를 드러내면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얼굴에 생기가 싹 빠져요. 아름다움이 없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가요. 여러분, 죽음 가운데 아름다운 죽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죽음을 이렇게 미워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정말 미워하세요. 죽음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왜 그러냐?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죽음은 반드시 척결돼야 돼요. 죽음은 사람의 영광을 뺏어가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반드시 그 영광스러웠던 사람을 무릎 꿇리고야 말아요. 무릎 꿇어. 무릎 꿇어. 완전 비굴해지는 거예요. 죽음은 그래서 무서워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육체가 부활하던 날 우리가 빼앗겼고 잃어버렸던 우리 인간의 영광을 우린 다 회복한다. 부활의 그날에 우리는 잃어버렸던 영광을 반드시 회복하게 돼요.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추하게 만들지 못해요.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무릎 꿇리지 못해요. 우린 죽음을 이겨요. 우리의 영광이 온몸으로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름답고 지혜롭고 강하고 신령한 그런 몸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실 선물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부활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고 싶어하는 이 마지막 선물이 뭐냐? 이게 바로 육체의 부활이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정점인 거예요. 육체가 부활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부활을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 죽음과의 치열한 싸움인 거예요. 마지막까지 죽음이 우리를 쥐고 흔들어요. 야, 네 육체가 살아나겠냐? 네 영광이 살아나겠냐? 그런 게 어디 있냐? 야, 영으로 죽어서 영이 천국이나 가면 다행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도 내 육체의 소망을 다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절대 양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육체는 살아나요. 이 몸이 살아나요. 이 몸은 반드시 영광스럽게 일어나요. 그러므로 오늘 잘 살아야 돼요. 정말 오늘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신앙 붙들고 하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영광을 누리고 이 소망 가운데 죽음과 치열하게 싸우다가 우리 하나님 만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오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예수님의 죽은 육체에 왜 하나님이 창자국하고 못자국을 남겨놨을까? 그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게 왜 남겼지, 하나님? 왜 남겼지?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몸에 상처가 있다는 건 나한테나 수치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를 위해 살았던 이 흔적도 수치스러울 것인가? 근데 이게 엄청난 감격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수치스러운 몸의 흔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 안 하시지만 다 있을 거예요. 우린 다 몸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몸에 이 수치스러운 흔적들이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하나님이 그거는 싹 지워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일생 살면서 주님 때문에 받았던 몸의 흔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있죠. 어머니도 있어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손이 그렇게 거칠어요. 저야 지금 무슨 교회 공사를 하면 다 전문가들 모셔다가 하지만 저희 아버지 때 목사님들은 교회 수리, 교회 건축 다 했잖아요. 자기가 벽 떨지고 다 날랐어요. 그래서 지금 건축을 한번 해본 목사님들은 어깨에 다 굳은 살이 있어요. 손이 아름다운 목사님이 없어요. 지금처럼 펜대 잡는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사모님들 100명, 200명 음식을 하면서 평생 그렇게 죽을 때까지 음식하였던 사모님들 되게 많아요. 몸에서 음식 냄새가 떠나질 않아요. 마치 식당 아줌마인 것처럼.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위해 남겼던 그 몸의 흔적도 지우실까? 근데 그거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 스티그마 있죠. 주를 위한 이 영광의 상처. 그건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존하시고 이게 완전한 거야. 그 계시를 받았어요, 제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이거구나. 그게 완전한 거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몸, 그거예요. 이 몸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주님께 서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이 몸을 드릴게요. 마음 드린다는 이제 이 위선적인 말 말고 주님, 이 몸을 드릴게요. 주를 위해 이제 고생도 좀 해보고, 주를 위해 몸도 좀 상해보고, 주님 아깝지 않아요. 열심히 살게요. 그냥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주를 위해 남겼던 그 흔적 하나,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히 아름답게 보시는 흔적 하나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가 될까? 여러분, 오늘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몸 드리는 거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그가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우리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영으로 부활하지 않아요. 몸으로 부활해요. 이 시간에 오늘 우리 다 같이 이 마음의 소망, 우리가 육체로 부활한다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간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이 소망이 나에게 있음을 품으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십자가 십자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이
같아 내 삶을 뿜으리 그 누가 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한 번 더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누가 날 만족해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그가 그렇게 완벽히 죽어야 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부활로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참혹한 완전한 죽음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부활로 못 나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몸으로 짓는 죄야 일평생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는 나의 몸을 드리는 것인데 주님, 이 몸이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몸으로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 육체가 허물어져 잠시 죽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육체로 주님 내가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육체로 잘못 살았던 지난날 하나님 앞에 그 흔적, 죄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이 흔적 절대로 잊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일평생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께 몸을 드리겠다고, 몸으로 잘 살겠다고, 몸으로 거룩하게 살겠다고, 이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겠다고, 이 시간에 그렇게 나의 몸을 드리는 고백을 하면서 몸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왜 몸으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왜 몸으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왜 몸으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오늘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 당신이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몸으로 지은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 폭력을 저지르고,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서 질투하며,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서 눈으로 흘기며, 사람이 내 입술을 욕을 하고 사람을 때리고, 하나님 사람을 향해서 학대하였던, 하나님 음란을 저질렀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육체의 죄를 하나님 당신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몸이 징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몸으로 죽으신 줄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몸으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어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육체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제는 여기서 이 몸이 부활하는 줄 압니다. 이제 나의 몸이 부활하는 줄 압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몸으로 잘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몸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발걸음이, 나의 눈이, 나의 입술이, 나의 손이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광의 육체의 영을 다시 한번 살리시라. 하나님 아버지, 썩을 육체에서 다시 한번 썩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오늘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나의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의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몸을 주님께 드려 주님께 산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죽음이 나의 부활로 연결된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처럼 내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내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몸이 주님께 앞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몸이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육체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이 있으면 그것으로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일으키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육체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육체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몸에 주를 위한 나의 흔적을 남깁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나의 육체의 흔적을 주님 앞에 남기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로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짧은 인생 육체로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체가 주님 앞에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육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름다운 육체를 선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에 몸의 육체에 어떤 부분이 연약하십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육체를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육체를 놓고 기도할 때, 이 땅에서 육체는 어차피 그런 것이니 썩어져도 된다, 허물어져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육체에 죄로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내가 마음의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제한되는 육체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중독이, 육체가 중독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육체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육체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육체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아있는 인생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죄의 연약한 육체, 질병으로 연약한 육체, 이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 조금이나마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우리 가족의 연약한 육체를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살리사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시간 동안 주를 위해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주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주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육신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도 연약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합니다. 자꾸 나의 육신이 연약하여 자꾸 충동에 이끌립니다. 자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충동에 이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 너무나도 유혹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여기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 병들어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의 손길이, 치유하시는 손길이 임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육체의 건강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체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주님께 드리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다.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연약한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떨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몸의 강력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며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식구 중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의 식구들 중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그들의 육체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육체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육체에 손대사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보존하여 주사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식구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가정 중수를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육체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아침에 부르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피곤한데, 얼마나 힘든데 한 번이라도 더 주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몸을 드립니다. 몸을 드리니 받으시옵소서. 몸을 드리는 것이 최고의 헌신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은 다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께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을 몸으로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그 흔적을 주님 반드시 보존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고 이후로 주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그날 동안 그 흔적이 남아 그 흔적이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몸에 연약함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유혹에도 넘어지고 질병에도 넘어지고 하나님, 그렇게 중독에도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삶 동안 주를 위해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더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제는 내가 죽지 아니하고 소멸하지 아니하고 오늘 나의 삶도 나의 육체의 부활과 함께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며, 그렇게 주님의 육체 부활을 믿으며
오늘 나의 삶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께 아끼지 아니하고 산 제사로 나의 몸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각자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